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아브라함의 생애. 나홀의 아들 데라가 70세 되던 해 갈대아우로에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성하여 사레와 결혼을 하였으나 그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남동생 하란은 고향 갈대아우로에서 롯과 밀가를 낳고 사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롯은 아브라함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그 후 데라가 아브라함 가족과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인 하란에서 20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호와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롯과 모든 가족을 데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순종의 바탕에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는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과 소유와 일꾼들을 데리고 가나안 지역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 숲에 도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 후 베델로 이동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첫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방 지역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미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죽음이 두려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바로의 고위 관리들이 사레를 바로 왕에게 안내하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며 사레를 바로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하여 바로궁에 재앙을 내려 바로왕은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바로왕은 남자답지 못한 아브라함을 크게 꾸짖고 사레와 모든 소유를 되돌려주며 떠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네겝으로 이동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검이 풍부한 재력가이며 강력한 부족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겝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 분리 독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 간의 분쟁과 충돌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자 아브라함은 분리 독립을 결정하였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 평지 소아를 소유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등 4개국 연합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등 5개국 연합 간의 전쟁이 발발하여 소돔에 거주하던 롯과 친척들이 4개국 연합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소유마저 약탈을 당하자 아모리족 속 마므레 상소리 나무 숲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이 318명의 정예군사를 동원하여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4개국 연합과의 전쟁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브라함은 단과 다메섹 지역 호박까지 추적하여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점령하고 귀환하였을 때 소돔왕이 그를 영접하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취한 것의 10분의 1을 헌납하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분깃을 제한 뒤 나머지 모든 소유는 소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지명하여 예비 상속자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여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나라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고난을 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무너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에 참여할 것을 함께 약속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가나안을 축복으로 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출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레의 생리는 이미 중단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종 하갈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을까요?
85세의 아브라함은 사례의 재촉에 하갈과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였습니다. 민족과 왕들이 나기 전에 예언을 말씀하셨고 모든 남자의 후손들은 할례로서 언약을 맹세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행하였고 이스마엘은 13세에 행하였으며 그의 모든 남종들도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명과 동시에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계명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어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90세의 고령이 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인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불신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평화에 재앙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조카 롯이 살아가는 소돔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의 진원지는 여호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롯과 달리 다급해진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협상을 끝내 10명까지 내려왔지만 소돔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소돔의 죄악과 영적 상황을 알지 못하는 롯은 소돔 성문 앞에서 두 천사를 맞이하였습니다. 롯은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으나 소돔성 사람들이 그들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롯은 자신의 두 딸들을 협상카드로 내밀며 그들과 타협하려 하지만 소돔의 시민은 더욱더 격렬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두 천사가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과 롯의 처와 두 딸들을 성 밖으로 강건하여 인도해내는 순간 소돔성은 불의 심판을 받고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무슨 미련이 남았던지 롯의 처는 뒤돌아보며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과 두 딸들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은 채 산으로 올라가 근친 상간에 이루며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이루었습니다. 소돔성 멸망 이후 아브라함은 네게버를 거쳐 그랄 평야에 거류하였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처로 데려갔으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현몽하여 아비멜렉을 크게 꾸짖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침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크게 꾸짖으며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닫으셨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의 태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사라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족들의 왕들은 사라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그녀를 취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연령도 없다는 것이 바로 사라를 두고 한 말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그녀의 나이 9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어머니 하갈과 함께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다른 큰 민족을 이루며 자손 대대로 원수가 될 것이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방향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돌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탈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였으나 아비멜렉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 주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정거로 삼았습니다.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절대 진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이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 짐을 챙기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3일 길에 모리아로 향하였습니다.
3일 후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나귀를 지키라고 말하며 이삭과 동행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던 이삭의 눈에 번제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결과는 질문과 답변대로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물로 드리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행동에 여호와께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불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친히 준비한 어린 순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였던 바로 그곳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한 아브라함은 통곡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 막벨라 굴을 은 40세겔에 구입하고 사라를 장사하였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의 기력도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신뢰받는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고향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길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으로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왕성한 남자였습니다. 그두라를 구초로 맞아 시므란과 욕산과 뭇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들은 아라비아족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산은 대부분 이삭에게로 돌아갔습니다. 175세의 아브라함은 이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과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사라와 결혼을 하였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유랑 생활을 거듭하였지만 그는 강성한 부족을 형성하고 헤브론 세대 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비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동생 하란이 남겨놓은 조카 롯을 극진히 살폈고 자신의 버금가는 소돔 최대의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돔이 패전했을 때 조카 롯을 위해 전쟁을 일으켜 모든 백성을 구출하였고 소돔이 멸망할 때 조카 롯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였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조상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통곡을 멈추지 않았고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멀리 갈대아 우르까지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175세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장수의 길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평생 순종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길을 증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 실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 오늘 우리 앞에 민낯을 보여주며 전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의문을 갖거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가라 하면 바로 짐을 싸고 바쳐라 하면 머뭇거릴 여유조차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그라였고 그들의 후손들이 믿음을 계승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의 후손들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족적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약 불신앙의 후손들이라면 분열왕국 아방의 족적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어떤 희망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볼 시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족적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